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693쪽입니다.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 693쪽.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9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봤는데 19절에 보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낮추심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죠. 교만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크게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번째 왕 얘기죠.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예요. 정말 문제는 문제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시험 문제가 나면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는 거죠.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꼬아내도요, 이 문제가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꼬으신 거구나 알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이 문제투성인데요,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를 못 풀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수르 왕에게 아무리 조공 주면 뭐 유익이 없었더라. 문제를 모르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지 사람 줄 잡고 아수르 왕에게 뭐 뇌물 주고 재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유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왕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1절,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16년 동안 통치는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들이 뭐냐?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정직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시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 이 죽음의 골짜기예요. 몰렉 신들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태워 죽였던 곳, 무시무시한 곳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몰렉에게 자녀들 불살라 제사 지내는 그 일들, 가증한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그대로 해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합니까? 이 기독교는 고등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고등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이 가증한 일들을 해요.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4절,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방신들에게 산당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다 문제예요. 풀 수가 없죠. 문제를 알고 문제는 피해가면 되는데, 아니면 풀든지. 그런데 이 문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5절, 그러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묻혀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를 쳐서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가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샤륙하였으니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도 일어나고 아람 왕 손에 넘겨주시고 그 용사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6절 7절. 그 하나님 이유도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게 답인데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 몰렉의 제사를 통해서 불태워 죽이고 이게 다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것으로 인하여 죽잖아요. 용사들이 12만 명이 죽고 또 그 뒤에 나오는 7절에도요 죽잖아요. 다 죽어. 용사들이 죽어요. 자, 끊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잖아요. 용사는 힘을 상징하는 건데 다 끊어버리시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인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오늘 8절부터 보니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오뎃. 그리고 답을 주시잖아요.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다.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힌트를 주셨으면 그 힌트를 받고 빨리 더 깨달으면 되잖아요. 힌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못 풀잖아요. 우리 다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하면서 문제가 어려우면 못 풀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힌트도 주시고 사인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차려야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께 크게 범죄,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힌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낮추시는 거죠. 치시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 진노를 예고해서 9절에도 예고가 되어 있죠. 11절에도 또 예고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진노를 예고하는데 1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죄진 게 너무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예고하잖아요. 예고.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악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버려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67가지가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피 흘리는 손,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는 입술의 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고 67가지 가운데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놓는 혀, 손에 피 묻히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손,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이거 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어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브레이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사인이 오는데도 사인을 무시하면, 신호등에 빨간불 서서 서라, 그런데 그거 쓰지 아니하고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경고를 듣지 않아요.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는데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요 고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원위치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경고하는데도요 16절부터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다. 정말 도움을 구해요. 그때 16절에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도와해 주기를 구했는데, 그런데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지금 리더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사람의 도움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망령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20절,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괴로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재물이 뭡니까? 뇌물 쓰는 거 아니에요? 뇌물. 사람의 줄 잡고 뇌물을 대는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뇌물만 먹고 도와주기는커녕 먹고 떨어지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풀이는 이게 아니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줄을 끊어놓으면 하나님의 줄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줄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오대시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줄을 잡는데, 사람의 줄 잡아봐라 이거죠. 하나님, 너 그래 잡아봐. 그거 잡아봐야 다 허당이야, 허당. 그런데도 잡아요. 이게 문제죠. 결국은 25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25절, 진노하게 하였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줄 잡아봐야 공고할 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에 보면 곤고할 때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곤고할 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22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가증하게 행할 때, 곤고할 때,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곤고할 때 생각하라 그랬는데, 곤고할 때는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신앙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곤고할 때 불신앙은요 멸망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범죄하면, 불신앙을 낳으면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였다고. 오늘 23절에 나오는 이 멸망하였잖아요. 멸망. 망하게 하였느니라.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23절 망하게 하였느니라.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서 내 범죄함이 없는지를 걸러내야 되는데,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악이 악을 낳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23절 맞으면 망하였다.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 망하였다.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거 없는지, 범죄함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물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고함이 다 범죄함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범죄함 때문에 오는 게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어요. 곤고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고, 곤고할 때 내 삶에 불신앙적인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 이건 신앙인의 도리라는 거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 인자, 상형 문자라고 그러니, 중국 한자를 상형 문자라고 그러는데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미 다 배웠죠. 우리 중학교 때 한자 배우면서 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의지하고 버티라고.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버텨주는 것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요즘 속회들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3층에서도 속회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종종 봐요.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좋죠. 예. 우리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도 기도회 마치고 또 자녀들 위해서 서로 이야기들 나누고 함께 공동 기도 제목들 나누고 또 친한 믿음의 동료들에게는 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도해줘. 좋죠. 예, 서로 기도해주고 기억하고 중보해주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서로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기도로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예? 내가 느끼지 모르고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줄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하스 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도움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고 재물을 다 털어서 사람에게 줘요.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왜? 진짜 도움은 시편 121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은 기도가요. 기도줄 왜 잡으라고 그러냐 하면 기도줄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지만 중보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여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울 때 조금씩 십시일반 뭐 조금씩 뭐 이렇게 돕고 선교지도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 뭐 IMF도 지났잖아요. 코로나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며 의지하여 사람도 붙여주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런데 사람을 붙여주시는 진짜 원인 근거 어디에 있느냐?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범죄 곤고할 때 체크해야 될 리스트, 내가 죄가 없는지를 체크해야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체크해야죠. 또 하나, 하나님은요 꼭 사인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징조가 있어요. 경고가 있어요.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아하스 왕의 책임이죠.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아하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 거는 그의 책임이에요. 사인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빨간색 딱 서라. 그럼 쓰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서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인에 예민해서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멈춰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 많이 복음서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못 들어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이니이다 고백해요. 곤고할 때에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져요. 말씀도 못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여기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위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붙드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튼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문제가 있고 곤고할 때 정말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길 대신 주님 잡아야죠.
죽겠어요? 죽겠으면 생명이신 주님을 잡아야죠. 그런데 보통 신앙인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주님부터 놔요. 이거 문제죠. 죽겠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요. 더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요. 생명이신 주님 잡아야죠. 그런데 주님부터 놔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들을 귀 없는 자는요, 이것도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렇지 깨닫고 해요. 제가 시편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 신방 어려워,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은 시편만 좀 묵상해 보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시편 묵상했던 집사님은 제게 문자도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한 주간 시편을 2번 읽었는데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났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들어요. 듣고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분은 어떻게 해요? 예.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목마른 말을 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 마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가 잡는 거잖아요.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도 곤고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담고 오늘도 문제가 없는 분들은 없겠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답을 찾아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인생 속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가증한 삶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앞서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작정 예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로, 19번째 날 자녀 기도 특별 감사 예물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하며 감사 예물로, 속회 예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종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들으시고 하나도 잡동사니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응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